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으면서 사실은 큰 깨달음 같은 것도 있고요.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라는 말씀도 배웠고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고 간음을 멀리하고 죄에서 멀어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인격. 내가 맹세하고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인격, 존중받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다짐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뭘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굉장히 힘든 말씀이거든요. 이 힘든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도 힘들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수요일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 늘리거나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이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소명을 품고 존재해야 합니다. 중세 이후 교회는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국민들의 삶의 구석진 부분을 교회가 사실은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그런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에 교회가 뭐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어요. 동네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근데 현대에 와서 국가가 사회적 제도와 장치로 복지를 담당하면서 교회가 그 모든 책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책임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교회는 헌금을 중심으로 한 재정을 통해서 교회 자신을 세우는 일에 더욱 많이 더 큰 비중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한 그냥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열매를 포도나무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남을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는데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다시피 했는데 그럼 우리도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그냥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만나게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추수감사절 헌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이중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드리는 헌금으로 패밀리 터치하고 미랄 선교단에 나누어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최인철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 줄 아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셨어요. 교회 그냥 성도로 출석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작년 말에 큰아드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시고
이사를 못하고 계셔서 그걸 빚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보시자고 해서 어느 병원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잠깐 뵀는데 미안하시다고 하면서 감사절 헌금이라고 추수감사절 헌금이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사님이랑 이야기해서 성탄절 헌금과 함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헌금과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만 하실 때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미랄도 패밀리 터치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전문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좀 더 다른 방향의 인원이나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곳에 교회가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그런 뜻을 10분 헤아려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나마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위안을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 빚도 많고 한데 그래도 요만큼 우리가 했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다시 묵상을 하다가 사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불편해요. 시작을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섬뜩하게 시작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뒤집으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악한 사람한테 맞서지 마라. 이걸 다시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매맞고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매맞고 그러면 대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흔히 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 누가 나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만큼 똑같이 다치게 하겠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 법은 사실은 출애굽기 하나만 놓고 볼 때 그 당시에 법으로 볼 때는 재판장이 판결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법은 가해자에게 피해 복구의 테두리를 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정도의 피해 복구를 하라는 거예요. 한 눈 다치겠는데 두 눈을 다 빼줘야 된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고 출애굽기에서 한 말씀은 배상이나 복수의 한계, 피해를 그만큼 있으면 그만큼까지만 갚으면 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걸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볼 때 다시 보자면 이 본문은 가해자에게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복수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수해도 되는 걸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어서 그럼 난 그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너 피해 입었냐? 그럼 그대로 해. 그냥 똑같이 해줘.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뭐 재판관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요. 개인적인 복수를 가르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악한 사람께 맞서지 말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출애굽기 말씀대로 너도 오른쪽 뺨을 때려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셨어요. 이거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맞은 것에 대해서 한 대 더 맞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죠. 같은 성경 말씀을 지금 해석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준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랑 똑같이 놀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보복이 아니라 포용이에요. 피해자에게 사랑과 용서의 법을 주장하신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너도 오른쪽 뺨 한 대 때리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왼쪽도 주라고 하신 것은 가해자와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으면 악착같이 보상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저 옛날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려서는 여자애한테 뺨을 물려오더라고요. 여자애가 뺨을 물어갖고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서 여자애가 그랬다는 데는 말을 못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뭐 남자애한테 맞아갖고 이렇게 어디가 멍이 들어서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을 분질러놔. 맞고 다녀? 확 분질러놔. 너는 아빠가 책임진다 그냥. 그렇게 애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해도 왼쪽 뺨을 또 맞아도 되는 것처럼 관용하고 자식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리 굴욕적인 모욕을 당해도 자아를 죽이고 관용하라는 말씀은 피해자가 악착같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책임을 피하는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서 피해자는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을 가르치고 가해자는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속옷을 나 이거 피해갔으니까 네 속옷 내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속옷은 사실은 옷 입는 사람도 가끔은 있었어요. 그리고 상의가 없는 하의만 있는 얇은 속옷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속옷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랬었죠. 그런데 겉옷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벌의 겉옷을 가지고 살기도 했어요. 유대 땅은 낮은 굉장히 덥고 밤은 몹시 추웠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늘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건질 만한 유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불로도 쓰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일한 도구였어요. 오죽하면 출애굽기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제가 여기서 와서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저는 맡길 게 없으니까 겉옷을 맡기면 그걸 맡았다가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법적으로 명시했어요. 왜요? 덮고 자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신체적으로 너무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의 겉옷은 생존이었거든요. 무슨 큰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겉옷은 뺏어가지 못했어. 만약에 누구한테 빚을 줬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 겉옷을 벗어내 이러면 이 사람이 겉옷이라도 벗어내 했던 사람이 온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위 인간이 아무리 나빠도 그렇지 겉옷을 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동회가 손가락질하는 수준이 겉옷에 관한 불문이에요. 예수님은 겉옷에 비해서 사소하고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속옷을 달라고 누가 소송을 걸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이걸 조금 긴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내 작은 소유를 탐내는 사람 앞에서 더 큰 권리와 더 많은 소유까지 아낌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내가 행할 의무보다 내 권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권리나 작은 소유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다투어요.
누구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권리, 누구나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양보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뻑뻑하잖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사실은. 41절에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갖추라고 하셨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2km, 4km 이런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시의 길이로나 지금 그 영어 마일로, 영어 성경에는 마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거리거든요. 한 1마일, 1.6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오리를,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의 피지배 지역의 백성들, 피정복민이죠. 피지배 지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관리나 군인들이 요구할 때 오리 정도를 가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됐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뭘 좀 이렇게 지고 가다가 사람이 보이잖아요. 일로 와. 여기 들고 오리가. 오리까지는 가야 돼요. 오리를 넘겨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오리법이에요. 왜냐하면 오리를 넘어가면 이 사람에게 또 생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평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의무이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군인이나 관리가 뭘 들고 가다가 야 일로 와봐, 이거 좀 들고 가. 그러면 오리까지 가요. 원마일 갔는데 거기 사람 없으면 자기가 혼자 들고 가야 되지만 또 사람이 보이면 일로 와서 다시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당시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가 있어요.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때 그걸 군말 없이 억지로이지만 졌던 것이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질 수 있으니까 오리는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얘기했다는 건 오리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걸어가주는 게 아니라 뭐 짐을 지거나 또 일이 있는 거니까 일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 거리가 1마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심리 가죠. 2마일은 가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보다 기꺼이 하는 일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아, 참, 내가 그냥 1마일이니까 내가 가준다. 이러면 가는 사람, 시키는 사람 다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불평하고 가면. 뭐 시키는 사람은 속이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실은 좋은 말 안 듣고 뒤통수 가득 근질거리는 거고요. 가주는 사람은 억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불평이 가시지가 않고 내가 재수없어서, 그러니까 군인이나 관리가 눈에 보이면 사실은 슬금슬금 피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정해진 의무인 오리를 투덜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리를 채우고도 야 내가 오리 더 가줄게, 야 이거 굉장히 무겁네, 내가 더 들어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어요? 좋아지지 않겠어요? 서정이한테 수요일 저녁에 커피 좀 타라고 잘 시키더라고요. 난 이런 부모를 안 잡힐까나 몰라. 차이도 없지 않은가요? 그랬더니 얘가 또 기쁜 얼굴로 그래 이러면서 커피를 타요. 그러고 나서 과일 접시도 날라오는 거예요, 애가. 여러분, 시키는 부모는 별건데 애가 얼마나 이뻐요. 애가 그러니까 얘한테 뭘 좀 더 해줄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지 못해 하는 것보다 기꺼이 더하는 사람, 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년에도 1년 1도 계속 하거든요. 사실은 성경 통독하는 분들 보면 90일 성경 통독도 있고요, 1년 3독 2독도 있어요. 이렇게 읽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4번 아니더라도 1년에 2번 읽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1년 1독을 대조성경으로 하거든요. 제가 한동안은 그 ESV 바이블로 했었는데 대조성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개역개정으로 있고 한 번은 세번역으로 있는 거예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침에 30분, 점심에 40분, 저녁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TV 앞에 앉으면 2시간이나 가잖아요. 그죠? 성경 1년 1독 15분이면 끝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너 사랑해라고 해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편지를 끊어서 읽는 사람들 편지 10장 받았는데 한 장은 오늘 읽고 2장은 내일 읽을래 뭐 이러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면 해요. 좋으면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을 들이는 노력, 봉사 이런 것들이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기꺼이 더하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냥 됐어. 난 오리만 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요. 까지고 10원이는 못 가주겠냐 내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재물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소유가 사람을 측정하고 소비가 사람을 표현하는 시대예요. 뭐 뺨 만진 거 한 대 더 때려라 이거 내밀라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 내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오리 심리가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돈 좀 내줘 이러는 건 아니 돈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에 사실은 확 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당시 율법으로는 빌려주면 이자 못 받거든요. 받지 못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얘기인데 뭐 그냥 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돈이 좀 필요하다고 와서 요구하는 사람이나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가시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내 삶, 내 미래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나중에 정말 다 늙어갖고 뭐 너무 형편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흘려보내서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해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얼마나 지금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백성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대로 사는 건. 근데 말씀대로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넓은 길로 휘휘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시작해서 싸움이 커지잖아요.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악착같이 따지고 이겨야만 되거든요. 내게 유익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불평합니다. 우리는 아씨 이게 뭐라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돼라고 쉽게 생각해요. 게다가 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이라도 달라고 손 내밀면 마음에 갈등 생깁니다. 아예 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나도 내 거 쓸 것이 따뜻한 거거든요. 빚을 내서 누굴 도울 일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은 그래서 껄끄러워요. 부담도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대 맞아서 보복해야 될 때 안아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 제게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사실은 되지 않고 따르기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사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